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쌍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와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썰피 울며 이를 갈미 썰이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는 이 구원의 도리를 잘 깨닫고 믿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구약교회 성도들과 신약교회 성도들이 다 주님의 신부요 또 주님은 교회 신랑으로 혼인잔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혼인이 되고 하나가 되는 이것이 당장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고 동행하고 주님 만나고 동락하고 주님 만나고 동거하는 우리 삶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약교회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오라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할 때에 오지 아니하고 싫어하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낸 것도 사도들을 보내었지만 그 오찬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혼인잔치에 오라 하니까 5절에 보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쌍업차로 가고 또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그래서 임금이 진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았다. 이게 구약교회 종말입니다. 신약교회도 이제 종들을 보내서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누구든지 데려오너라.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교회 안에 함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고린도 교회 보면 많아서 교회가 참 혼란스러웠죠. 이래서 주님의 교회가 채워지도록 이렇게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데는 예복만 입은 것을 벗지만 아니하면 됩니다. 오면 주님이 이미 믿는 자에게 예복을 입혀주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예복을 다 주님이 입혀준 사람입니다.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입은 사람들이고 이제 입은 예복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주님과 동행하면 혼인이 됩니다. 입은 예복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동행하면 되는데 그 모인 무리에게 임금이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합당하지 않았다. 합당하지 않았다. 왜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아니했느냐 하니까 할 말이 없어서 유구무원이라. 입은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말이죠. 이래서 임금이 사환들을 시켜서 수족을 결박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서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합니다. 전도해서 청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전도해서 청한 사람 참 많은데 부름을 받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자는 택함을 입은 자라야 부름을 받아서 예복을 입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그 수는 많지 않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이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혼인잔치 비유의 이 말씀에서 첫째 중요한 것은 신랑 되신 주님과 혼인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혼인되는 것은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우리 인격이 하나가 되고 우리 행위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영광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오전에 증거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데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잔치에 베풀어 놓은
양식은 풍성합니다. 그 양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신령한 양식,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 그 은혜와 복은 우리 주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인격의 양식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 이 양식은 예수님의 사활로 대속한 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양식 삼아 먹으면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자유합니다. 이 세상은 간부인데 주님 따라가지 말고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같이 살자, 이렇게 간부 역할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만 따라가면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면 그거는 다 죄에서 종되고 말지요. 죄에 종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삐뚤어져서 사는 것뿐입니다. 또 죄를 범하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돼서 죄를 범하면 다 사망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주님의 신부로 삼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그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하죠? 요한일서 몇 장?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주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아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신부다. 주님의 신부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전부 우리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 정죄를 받아서 사망의 형벌을 받은 것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영원히 해방을 시켜서 우리 주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자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자유는 진리로 자유하고 성령으로 자유하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부의 신앙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주일날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 이 사랑에 감싸고 감격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죄를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신앙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되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로 자유하고 성령을 쫓아 자유하고 주님을 따라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은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 혼인이 되는 요 신앙 걸음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와 명령에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것을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나 대신해서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사랑.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 사죄 받은 은혜에 합당치 아니한 삶입니다. 도리어 형제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이 내 잘못일 줄 알고 내 잘못을 찾아서 회개를 하고 형제에 대해서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죄를 입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지켜 순종해야 될 율법을 대신 지켜 순종해서 하나님 공심판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것이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깨닫고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깨닫고 그냥 듣고 아멘 하는 게 또 듣고 또 들어도 1000번 만번 들어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주의 계명을 주님이 대신 지켜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소서 내게 칭의를 입혀주소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인이 안 되고 의인 되게 해주신 이 사랑과 은혜가 주일날 우리 속에 새로워져서 주님하고 나하고 친합이 돼야 됩니다. 아멘. 당신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은 책임을 지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실제로 입어 살게 됩니다. 효력을 내가 입어 살게 됩니다. 이 은혜를 주일날 우리가 입어야 되죠. 이것을 늘 생각해야지.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받아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인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성령을 쫓아 살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살도록 의인되게 해주셨으니 우리 언제나 내가 의를 행해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의를 입혀주셔서 내가 의인된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가 된 한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된 한 몸과 지체로 주님은 머리로 나는 머리와 몸과 지체로 이렇게 생명적으로 하나가 돼서 연결돼서 하나가 된 것이 뭐 때문에 됐습니까?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이것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신부된 교회로서 주님이 베풀어 놓은 성찬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내 속에 사랑이 꽉꽉 차고 넘쳐야 돼요. 은혜가 차고 넘쳐야 돼요. 이건 누가 해야 할 일이요? 오늘 내가 할 일이죠. 내가 할 일.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해주지 못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내 속에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내 속에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었나? 내가 주님의 몸이 되었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이렇게 진압이 됐나? 이건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다. 참 감사하고 감격한 속 눈물이 내 속에서 넘치도록 예배 시간에 마음 다해서 생각하고 깨달음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효력이 없는데 부활하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서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그 모든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와서 충만하도록 연결이 되도록 중보자가 되신 주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해서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도록 이렇게 구속해 주신 영생의 소망과 믿음, 이것은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아닙니까? 아멘. 이것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 양식은요, 아무리 먹어도 또 생각하면 새롭고 또 생각하면 새롭고 우리 심령의 양식이요, 인격의 양식이요. 이것을 주일날 먹으면 먹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하고 나하고 혼인이 됩니다.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됩니다. 뭐로 하나가 돼요? 지식으로 하나가 되고, 지혜로 하나가 되고, 거룩으로 하나가 되고, 진실로 하나가 돼서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일날 맹타입니다. 와서 아무 은혜 없어. 세상 이야기 그거 들을 바에야 집에서 앉아서 TV나 보고 핸드폰이나 보면 되지 뭐.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로 우리 속이 새로워져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오면은 귀에 잘 들리는 거 세상 이야기 들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역사 이야기, 과학 이야기 그거 들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먹어서 우리 속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네.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내가 깨어서 삶이 되어야 이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죠. 이것이 첫째로 중요하고, 둘째로는 뭐가 중요하냐. 자, 여기 9절 말씀,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오늘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두 번째 할 일입니다. 우리를 불러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세상에 두신 것은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믿지 않은 사람 누구에게든지 전도지 가지고 가서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갑시다 하고 청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청해야 한다. 청해야 한다. 청하면 다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만 교회 와요? 택함을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가 교회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함을 받은 자가 교회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을 입은 자라야 교회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으로 거듭난 자가 교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하는 자는 내가 청해라도 데려오시는 이는 주님이시오. 내가 데려오는 거 아니요. 주님이 보내서야 옵니다. 그런 줄 알고 누구든지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같이 예수님 믿읍시다. 어느 교회입니까? 신정동 교회입니다. 시청비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전하십시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이게 부끄러우면 주님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우면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게 하겠다.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주님 나를 부끄러워하면 좋아요? 좋아서 신랑이 와서 좋아서 내 사랑하는 신부야 이러는 게 좋아요? 싫어. 난 너 못 보겠어. 이러면 좋아요. 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 사람을 보면 볼수록 걸음을 걸어모아 저렇게 걷노. 말을 하면 왜 저렇게 말을 하노. 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저렇게 행동할까. 남의 잘못된 것만 속속 파지 마십시오. 그거는 다 덮어 가랄 줄 알아줘야 돼요. 참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참 어머니도 나를 좋아하고 할머니도 나를 좋아하는데 할머니가 각진히 손자라고 사랑하고 어머니는 아들이라고 사랑해 주는데 옆에서 고모님이 할머니하고 좋으니까 고모가 어머니 흉을 봅니다. 어머니 뭐 잘못했고 뭐 했고 음식이 맛이 없고 뭐 어떻고 하면 손자는 고모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에? 싫어져요. 싫어져요. 점점 할머니까지 싫어져요. 고모하고 할머니가 짝꿍이 돼가지고 엄마 싫어하도록 하는구나 하는 게 거기 들려지면 점점 싫어져요. 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 왜 그러냐. 아들은 엄마하고 참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주고 귀하게 보여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욕을 하면
그게 듣기 좋아요? 싫어요? 듣기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야 신부지. 싫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여보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가르쳐 줄까요? 하고 가서 말할 수 있어야 돼. 막 정거해야 돼. 막 정거해야 돼요. 보자,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대적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 보자. 같이 따라서 욕하고 대적하면 주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입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나타내고 예수님 높여주고 예수님 사랑 속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이 일을 자꾸 연습하십시오.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치지 않습니다. 또 해도 좋고 또 해도 좋고, 전도하는 일을 아침 밥 먹고 해가 질 때가 하루 종일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이런 일을 마음대로 되는가? 잘 안 되죠. 왜? 나하고 주님하고 친한 만큼 가능합니다. 나하고 주님하고 하나가 된 것만큼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귀해서 사람들에 가서 주일날, 이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귀하고 구역장이 귀한 것은 그 직분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직분이거든요. 이 일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고 나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하고 그 일 하니까, 그 일을 내가 하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자꾸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고 주님 사랑 속에 자꾸 들어갑니다. 예? 안전해 보면, 이 청하는 일을 안 해보면 주님 사랑 속에 살아보지 못합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두는데, 감옥에 가기 싫어서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하면 그거였는데 주님과 얼마나 멀어져 버려요. 그런데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소금을 가지고 꼭 콧물 거꾸로 들으셔도 불로 찌지도 주를 배반치 아니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주님은 더 사랑해 주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불로 찌지도 안 뜨겁고 배를 굶가도 고프지 않고 매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 신비한 능력을 그 속에서 경험할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 수 있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예. 이러기 때문에 간부 세상 속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마다 주님과 사랑이 더 뜨거워집니다. 세밀해집니다. 친밀해집니다. 이 일을 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는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일날 받은 은혜 주님하고 하나 되는, 혼인되는 게 첫째로 중요하고, 여기 된 것만큼 어떻게 해요? 가서 무슨 일이에요? 사거리, 이게는 이 사거리는 여기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어디든지 나갈 수 있는 사거리예요. 또 지방에서 어디든지 중앙으로 오는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북덕북덕해요. 사람 없는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죠. 사람 어디 가야 만나나 하는 거기 찾아가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목탕에 가든지 또 운동하는 데 가든지 그늘 밑에 가서 여름 덥다고 쉬고 앉았으면 그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천국 복음 자꾸 이야기해서 당신 어디서 왔어? 신정동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 교회 가면 그리 좋습니까? 좋도록, 교회 오면 좋도록 이야기가 실컷하고 맛있는 것도 싸고 시원한 물도가 옆에 앉아 대접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실컷 이야기하고 친해지면 나하고 점심 먹으러 같이 갈까요? 점심 한 그릇 대접하고. 그러면 전도될 거 아니에요. 예?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아끼지 말고 해보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이 내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당신 좋아하는 것이 내 속에서 느껴집니다. 내 속에서. 예?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서 주님하고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봐요. 예.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주님 맞이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 재림 준비예요. 주님 재림하여 며칠 남았는지 날수 계산을 해라 해도 지금은 할 수 있을 만한 마지막 때입니다. 예? 마지막 때입니다. 뭐 세상에 돈을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인물이 돼서 시집장가 가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거기 전부인 줄 압니까? 그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아요. 금방 사라지고 없습니다. 동네 어릴 때부터 사귀던 친구를 만나서 가보면요, 보자, 이 사람들이 동네 뭐죠, 10몇 살 때 같이 초등학교 다니던 친구들 또 만나서 가보면 이야기하는 걸 저 들으면 평생 인격이 어떤, 이는 주정뱅이 인격이구나, 이는 장돌뱅이 인격이구나, 이 사람은 그저 세상만 탐하는 돈 욕심쟁이 인격이구나, 환하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저 한 40, 50년 살았는데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 잠시 후면 하얀 머리 되고 허리 꼬꾸라지고 병들어서 죽을 텐데 인생을 이렇게 살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내 깨닫고 내 속에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일날 양식 삼아 먹으십시오. 깨달음이 있어야 양식됩니다. 암만 듣고 알아도, 아무리 듣고 알아도 자기 속에 깨달음이 없으면 양식 안 됩니다. 내 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닫고 내가 믿어야 돼요. 깨닫고 믿는 대로 살아야 내 속에 힘이 나옵니다. 내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서 증거하고 싶어하는 속에 욕망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아버지 엄마한테도 전해야 되겠다, 아들 딸에게도 전해야겠다, 이웃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친구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오늘은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저 과학대학교 가서 전할까, 울산대학교 가서 전할까, 시장 가서 전할까, 누구에게 가서 만나면 전하고. 우리는 사람 만나면 거기서 복음 전하는 정인 생활해야 돼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풀어서 주님이 보내시는 자는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을 전도해야 한 사람 교회로 구원할까? 이거 참 알지 못하는 비밀이죠. 그러나 나하고 주님하고 친합되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불러낼 자를 불러내십니다. 불러낼 자를 불러내죠. 그래서 주님이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사흘이 가서 누구든지 데려와서 잔치에 자리를 북적북적하니 빈자리 없도록 꽉 채워라. 자, 이게 금주 여절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백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고 또 백 목사님 누님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공부 안 한 분인데 노인인데도 서북에서 어떻게 밥만 먹으면 신신고 성경책 딱 들고 동네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구역이 큰 구역이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할 일은요, 이거 잘 하다가 가십시오. 자기 일을 정리할 것 자꾸 정리를 하고, 세상 일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먹고 입고 살 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남은 시간은 이 복음 전하는 일 하다가 가야 돼요. 이 복음 전하다가. 이거 주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이것을 주님 귀하게 봐요. 너는 평생 신정동 교회 다니면서 뭐 하다가 왔노? 돈 벌다가 왔습니다. 공부하다가 왔습니다. 일하다가 왔습니다. 전도하다가 왔습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첫째 중요한 것은 뭐가 돼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으로 배부르게 먹어서 주님하고 혼인이 되도록, 주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내야 하고서 주님의 사랑을 담뿍 받아가서 가도록 하십시오. 이게 혼인이 돼야 돼요. 둘째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면 이제 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 이 속에 나와서 반사하는 사람 반사하고 싶고,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고 싶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부로서 할 일이에요. 이것이 신랑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뭐로 표시하랍니까? 선물 사서 대접할래요? 그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한 택하신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다리 아프도록 신발이 닳도록 욕을 얻어먹고 두드리 맞기도 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살다가 가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세 번째 할 일은, 세 번째는 뭔지 알아요? 세 번째 뭐가 중요해요? 예복을 벗지 아니해야 됩니다. 주님이 입혀준 예복을 쉽게 벗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복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입혀준 예복을 벗지 아니하도록 입고 주를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입혀준 예복이 뭡니까? 사죄, 칭의, 화친, 영생이 예복입니다. 사죄를 벗지 아니하고 사니까 진리로 자유하는 사람이요, 칭의를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니까 성령으로 자유하는 사람이요, 화친을 입고 사는 사람은 주님은 머리요 나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은 신랑이요 나는 신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주님과 동행으로 자유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삽니다. 내 안에 거라, 내 사랑 안에 거, 예수님 사랑 안에 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머리로 신랑으로 주로 역사해서 그 이루어지는 것은 다 영생입니다. 다 영생입니다. 기능도 영생, 소유도 영생, 영광도 영생. 이것이 깨어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이것이 주님이 입혀준 예복을 벗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벗지 않고 입고 다니는 그 사람을 두고 사대교회에서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그들은 내게 합당한 자이냐고. 이 사람이 합당한 자. 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하고 갑시다. 아멘. 아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